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히
산책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앉으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서신 채로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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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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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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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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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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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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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진행되는 열방교회 VBS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둘째로 현재 선교 중인 과테말라 깨찰테난고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내외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다음 세대 부모와 자녀들, PGM 453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곽철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는 열방교회 VBS가 진행됩니다. 아버지, 4일 동안 진행되는 VBS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함께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섬기는 스태프들을 기쁨으로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아버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테말라 깨찰테난고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고 아버지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명을 살리는 선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성기 목사님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임재영 목사님과 정혜림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두 분에게 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아버지 두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영역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병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8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너무 가볍고 혹여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십자가 없는 자기 중심적 종교적 열심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안디옥 다섯교회와 차세대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심령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MOV 비전에 따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이 시대의 사명자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열방교회 BBS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행되고 있는 피택 항종직 훈련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라이베리아 2차 선교팀과 SACC 필리 BBS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테말라 케찰 테난고 선교팀 어제 출청했습니다.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심으로 모든 안디옥 교회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BGM 453명의 선교사님들과 호성기 원로 목사님,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8일까지 미주 복음통일 컨퍼런스의 강사로 섬기십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임재영 담임 목사님과 정예림 사모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재영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더욱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쫓아 맡은 직분과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도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 방송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웨일즈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수요부흥 집회는 3.18 중보기도회로 또 멕시코 유카탄 선교 복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테말라 케찰테난고 선교팀이 지난 토요일날 새벽에 선교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아마 지금쯤 선교지에 잘 도착하여서 또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할 건데,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힘차게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호정교 원로 목사님 지난 화요일에 라이베리아 선교 중에 좀 몸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그래서 복귀하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잘 복귀하셔서 지금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아틀란타에서 미주 복음 통일 컨퍼런스 강사로 섬기십니다. 다행인 거는요, 이 4일이 진행되는데 4일 동안 강사로 섬기시는 건 아니고 다행히 마지막 날 저녁 아마 집회 강사로 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틀란타에 가셔서 또 아드님도 좀 만나시고 또 쉼의 시간과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건데,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중등부를 섬기고 계시는 이민우 전사님, 이번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안디옥교회 본당에서 결혼 예식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606 목장의 이종국 집사님과 김정임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기도 합니다. 신부는 영업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신실한 자매 제니스 자매이고요. 두 분 다 영업권이기 때문에 주례는 조셉정 목사님이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축복과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포스터로 나갔는데요. 다음 주일부터 차세교육부에 좀 몇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부 자녀들의 부서별 나이가 이제 좀 재편성됩니다. 주보 앞면 포스터를 또 해당되는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참고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차세교육부의 커리큘럼이 이제 변화가 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들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또 안디오 교육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역위원회 봉사자 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혹은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그 사역위원회 봉사자 리스트를 좀 보시면서
작정을 하는 시간을 오늘 말씀 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푸시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원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제가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따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디어 위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하경호 장로님께서 영상으로 미디어 위원회 사역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도 들면서 미디어 장비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여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미디어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하경호 장로입니다. 저희 미디어위원회는 교회의 전반적인 예배 및 각종 이벤트를 위한 사진 촬영, 영상 제작, 온라인 방송, 홍보물 제작,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6개의 부서, 사진팀, 영상팀, 미디어팀, 음향팀, 문서홍보팀, 웹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정기 원래 모임을 통하여 사전에 어떠한 행사에 참여하고 도움을 드려야 할지 계획하고 인원을 배치합니다. 저희 사진팀은 예배 및 교회에서 수반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한 사진 촬영을, 영상팀은 이러한 행사들의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담당하며 미디어팀은 예배를 위한 방송 송출을, 음향팀은 예배의 음향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합니다. 문서 홍보팀은 교회 내에서 제작되는 신문, 책자, 홍보물, 캘린더 등을 제작 배포하며 웹팀은 교회 홈페이지 및 요람과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제작과 유지 보수 및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위원회에서는 팀별로 1명 이상 헌신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실시간 방송과 온라인 영상 송출 등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내가 미디어팀에 들어가 미흡한 자리를 채워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지도를 통하여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미디어위원회에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 격려로 박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제한 팀원 모집이라는 그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사와 열정을 가지고 또 미디어로 함께 섬기실 분들은 주저 말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법의 언어, 내 인생을 바꾼 말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의 명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브라이언 티레이시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아무리 잘 훈련된 운동선수를 하더라도 훈련을 중단하면 72시간부터는 운동 능력이 감소되기 시작한다. 또 지금 작고하신 이병철 삼성 회장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닫고 스스로 닦아나가기를 멈출 때에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큰 족적을 남긴 분들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끊임없는 배움과 열정, 또 끈기와 성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실제로 100세가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성장을 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저 단순히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죽어가는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웨일즈 선교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큰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영업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유스 자녀들이 돌아와서 은혜를 고백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번 선교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성숙하고 성장하며 주님을 닮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와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린 아기들을 보면요, 그냥 기분이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애가 너무 예뻐요, 인형 같아요, 이런 칭찬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인형 같은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인형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눈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것은 그저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안디옥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리즈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와 아픔들,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발버둥치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에 동참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냥 주일날 혼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신앙의 어떤 그 영적 성장의 그 단계들을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상처와 아픔들, 연약함들을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는 때가 됐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비전에 헌신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참 유명한 장입니다. 또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너희를 향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의 지식에 있어서는 너희가 참 풍족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고백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고백하고 너희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풍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희는 이미 충만함을 경험했고 많은 신비한 체험과 은사들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재림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그들은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평가는 너무나 상반되게 묘사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 속해 있는 자처럼 보인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접했을 때에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름대로 신앙적인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는데 근데 왜 나보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어린아이라고 평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어른스러워 보인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요, 반대로 어려 보인다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아마도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동안이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반대로 아니 나이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난 한 10살은 많은 줄 알았네 라고 만약에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기분이 확 상할 겁니다. 근데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좀 성숙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나눈 것처럼 지식적으로나 또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체험,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던져보게 되고요, 그것이 시기나 혹은 영적인 감동이나 체험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다면 주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하나됨, 연합,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비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로 세워가는 것이 성숙과 성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조정민 목사님이 출연하시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그 영상의 제목이 우리가 착각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뤄라, 그리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 선교지에 큰 무언가를 짓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형제하고도 동거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면 교회가 커지면 뭐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하지만 형제와 동거와 연합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 기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또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한 비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동참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나누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며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의 문화가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네 파가 존재했는데 바울파, 그리고 게바파, 또 아볼로파, 예수파, 이 네 가지의 분파가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반면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의 비전을 이해하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데 헌신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와 부르심은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교회 일을 하는데 더 많이 익숙하다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만큼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많이 감당한다고 해서 주님과 더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열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되어야 되죠. 주님을 정말로 더 많이 사모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왕대심 앞에 내 삶을 온전히 굴복하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고민하며 아파하는 삶의 이슈와 문제들 앞에서 그냥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간구하는 것이죠. 단언하건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결코 무너지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 가운데 주님 뭘 원하시는지, 내 삶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향해서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거기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 반응할 것인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한 비전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는지, 나타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가장 와닿는 표현은요, 맨 마지막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를 하면서 혹은 섬김을 실천하면서 우리 자신을 뽐내거나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동기 자체가 마치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혹은 내가 시간이 많아서,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나는 이 봉사를 합니다라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봉사의 동기가 나 자신이 되면요,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마디 부정적으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죠. 그럼 나 안 할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봉사의 동기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나 같은 연약한 죄인, 참 부족하고 상처 많고 정말로 소망이 없는 자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괜찮다고, 온전하다고, 완전하다고, 나와 같이 가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반응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내가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제가 요즘에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운동을 하러 가면 한 벽면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No Judgment Zone. 무슨 의미냐면 판단 금지 구역,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을 보면서 싱겁게 먹는 생각이 깊대요 라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갖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격려와 축복과 칭찬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봉사를 하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이나 찬양대의 경우에는요, 주일날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나와서도 이제 시간을 쪼개서,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하시고 저녁에 나와서 연습하는 것이 힘들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감동이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감동적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봉사를 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고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인다. 우리의 언어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은사배치 사역이라는 책에 보면 봉사에 있어서 3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 강요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강요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은사 교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거죠. 혹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은사 교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은사 부정입니다. 저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봉사를 하며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보람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동기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선황될 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랜도 비전교회라는 곳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참고로 한 형제 자매님의 집에서 민박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님의 집에는 어린아이 딸 3명이 있었는데 열심을 가지고 저희를 섬겨줬고 그리고 또 라이드도 해주셨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는데 그 일부 예배를 온 가족이 참여하더라고요. 어린 자녀들 3명을 데리고 일부 예배에 다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 아이들은 안 드리고 그리고 이 자매님도 일부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럼 뭐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요 2부 예배 때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본인은 차일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봉사를 하고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어디를 가는지 보니까 또 재정부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 두 분이 작은 목자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또 매주마다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자신의 집에 목원들을 초청해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사역하면 힘들지 않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냐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하는 그 대답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본인이 교회가 추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그 비전에 내가 헌신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걸 마음에 기억한다는 거죠. 내가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고 내가 봉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주님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주님 앞에 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분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지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번아웃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한 분이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작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지쳤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백하는 경향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한 비전에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열정과 열망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교회 봉사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그냥 은혜 받으려고 내가 그냥 기뻐하려고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합니다. 매주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훈련하는데 또 전심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매일마다 요즘에는 참 기도하고 말씀 있는 그런 삶을 좀 많이 실천하려고 참 많이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좀 제가 살고 싶어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열정을 하나님 많이 부어주시는데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헌신되고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비전 가운데 내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될 거라는 그런 감동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서 조카들이 왔기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고 워싱턴 DC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좀 잠깐 들렸었는데 아주 유명한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6.25 참전에서 전사한 사람이 미군 36,000명, 유엔군 62,000명, 또 실종된 사람은 5만 명이 넘었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은 1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준, 그리고 생명을 바친 사람들의 숫자가 어림잡아도 한 20만 명 정도는 되었습니다. 조카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의미를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이 공원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공짜로 된 게 아니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꼭 기억하렴이라고 제가 조카들에게 도전하였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천국을 소망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혹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동받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땀과 눈물을 흘려주었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애통하였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이 영적인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인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인가요?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준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비전에,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비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중에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내가 구원하길 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된다고 주님의 비전을 주셨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함께 동참하며 그 비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바보 같은 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역위원회 우리 봉사에 대해서 좀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과 열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꿈꾸고, 이러한 일에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함께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작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받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향한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반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간은 한 1분 정도의 시간만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악을 우리 연주를 해주시고요. 한번 주보에 있는 여러분 사역위원회 리스트를 좀 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지, 또 예배위원들이 펜이랑 또 혹시 종이가 없으신 분들이 좀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작정하시고 좀 앞쪽으로 쭉 빨리 나오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좀 나눠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작정하신 그 용지는 나가시는 길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작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가치에 우리가 또 공헌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도요, 정기적인 이 귀한 봉사는 참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또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20초 정도만 더 시간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김호수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에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깨달아 섬김의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옵고 주어지는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실함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눈을 감아주시고 제가 드리는 권면과 축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을 할 때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건강한 안디옥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를 마감하며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도전을 드립니다. 필레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필레 안디옥 교회는 사람 주목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매주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나가며 그분의 제자로 헌신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 사명을 이뤄갑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이번 한 주 동안 연약한 자를 돌보며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격려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에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받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비전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이들의 생업과 또 이들의 사역 위에, 또 안디옥 다섯 교회 앞 회점의 453명의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호성교 원로 목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MOB 비전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디아스포라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체급의 선교지인 가정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